자, 말씀의 맛이 더 맛있던가요? 간식 맛이 더 좋던가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오래간만에, 뭐요? 인절미에다가 초코파이. 정말 얼마만에 먹어보는 초코파이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덕인 줄 알고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 주시니 감사하고 마음에 새길 자리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녀됨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을 왜 받았으며 그것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실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체된 우리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큰 은혜와 그리고 아이디어를 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교회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북악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권사님 또 집사님들 그리고 어린 생명일까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정말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교회와 각각의 삶을 유감없이 나타나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실제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말도 안 되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삶이에요. 무슨 삶? 주는 삶.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만 해. 우리도 뭐예요?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예수의 닮은 삶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비하시죠. 인간을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축복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믿으니까 자꾸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은 3000% 쭉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 안에 담긴 그 놀라운 비밀, 그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자랑스럽고 그 휘황찬란한 것들을 맛보지 못한 채 그냥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아, 옆에 오집사도 있고 박집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신데 왜 나홀로 지고 가? 교회를 알면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6년째 가요. 한 교회를 6년째. 한 번 가면 일주일씩, 어떤 때는 2주씩 했어요. 이러면 가능하겠어요? 한 목사가 한 장소에서 12번을 집회를 한다. 올해 봄에 또 가요. 가을에 또 가야 돼. 지금 캐나다는 같은 교회 지금 4년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로 자꾸 다가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고 아주 심플 라이프로 바꿔버리죠. 근데 복잡해지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배인 거예요. 자,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이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시편 기자가 기도한 내용이 몇 가지인가요? 1절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말은 그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글은 그 구성 요소들을 잘 정리해보면 정말 쉽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1절 보시면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뭐예요? 은혜,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기도했습니다. 자,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텐데요. 자, 아까 우리가 누구냐, 성도냐, 제사장이냐 얘기 나왔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근데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거기 갔다가 언제쯤 나올 것이다. 다 하나님이 쫙 비전으로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왜 불러내시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소유 제사장 나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다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라 그 말이죠. 제가 목소리 갑자기 잠겨서 죄송합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하기 전 3개월이 되던, 출애굽에서 3개월이 되던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모세를 불렀던 시내산에서 다시 불러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드림이죠. 가스트림. 그것은 뭐냐? 특별한, 많은 소유 가운데 특별한 존재. 여기 소유는 특별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결국 거룩한 백성,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민족으로 뽑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질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선택하시고 아들들로 예정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바꾸시지 않죠. 구원이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것도 생기기 전에 앞으로 창조될 것들 가운데 이미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미리 아신 바 되었다라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라 그래요. 그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나는 그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더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뽑으셨다. 제사장 나라가 뭐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제사장인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처음으로 제사장을 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짜장면 시키신 분 빨리 나가보세요. 짜장 불어요. 예. 당황 드시면 끌 줄 몰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가서 잘하고 오세요, 원사님. 걱정 마시고. 기다릴게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몽땅 제사장인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사장은 자격에 있어서 제사장이 됐나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아론의 후손은 눈이 5개인가요? 똑같아요. 근데 기름 부었더니 제사장이 되었고 그분의 후손이면, 요즘 그런다고 대물림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후손이면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무슨 못된 짓을 해서도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야? 그럼 의인인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 주권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높아. 나는 죄인이라고 우겨. 그럼 우기는 게 아니죠.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몽땅 제사장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는데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또 부르시죠. 얘들아,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또 까불지 마. 내가 아는데 너희들 뭐 이게 저주 재앙이라고? 아니야. 내 생각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야.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내 뜻이야.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 왜?
이미 깼어. 이번 라면 시키신 분. 자, 진동을 해놓으시든지, 잘 할 줄 모르시면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나이 들어봐. 다 그래, 뭘. 하세요. 기다릴게. 예. 괜찮아요, 권사님? 예. 네, 지금 안 하던 짓 하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없던 시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어디까지 나가신지. 라면 때문에 불어버렸네. 세상 얘기 지금 하고 있죠? 끊겼어. 오케이. 자, 그러시면서 새 언약을 주시니 그 새 언약이 뭐냐. 예레미야 31장이야. 이제 돌판에 새긴 이 법 말고 이 법. 율법 말고 왜? 너희들 못 지켰잖아. 이 언약을 못 지켰어. 이게 못 지켰기 때문에 언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범죄예요. 정죄당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죠? 이거 말고 새 언약 줄게. 새 언약. 그건 피로 세우는 언약이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예요. 그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두셨어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법은 뭐냐? 말씀을 듣고 읊조리고 계속 묵상할 때 그것이 내 안에 법이 돼요. 그래서 그건 막 내가 억지로 막 이걸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지켜지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된 존재냐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인식이 되어야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후대들에게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한 말이, 당신들은 예수 믿다 망해도 좋다. 여러분 때문에 당신 후대들이 바로 세우도록 해라. 근데 예수님 망할 리가 없지. 망하는 거 보면 후대들이 믿겠어요. 그만큼 다짐과 각오를 하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희생할 각오해라 그 얘기죠. 희생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 교회가 크냐 마냐 뭐냐 이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온전한 교회로 돌아가냐는 거죠.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로 돌아갈 것이냐가 지금 생명 걸 일이지.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내 사업 잘, 이건 너무 치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필요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건 말 안 하기로 했는데 용서하세요. 그냥 나온 말인가 봐요. 아무튼 제사장의 징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중보자인데 세상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자, 세상은 당본과 비본이 있어요. 당본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당본이면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백성들의 뜻을 알리는 게 중재 역할을 하고, 하나는 비본이면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나올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맞습니다. 오집살마다 오집사! 하나님이 오집사를 향해서 얼굴을 드셨네. 평강주의를 원하신대. 아이고 박집사, 하나님께서 박집사를 지키신대. 아이고 임집사, 하나님이 복주의를 원하신대. 축복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다시, 제사와 하나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세상이 멸망하는 게, 멸망당을 원치 않죠. 축복된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나라를 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고 말이죠. 자, 근데 깨졌어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 참 위대하셔요. 참 전능하시죠.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하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도 이퀄 제사장.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게 성전에 앉아서 사제들만 넣어. 이게 교회 위대함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원받은 지금 백성들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받고 흩어진 12 지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집 출애굽기 19장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한동안 이 말씀에 취했어요. 이야,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우리 교회는 탁 건들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탁 건들면 왕 같은 제사장. 한번 건드려봐요. 뭐라고 나오는가? 죄인. 그럼 큰일이고.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성도님 다 그냥 빼요. 성도예요. 다 성도 그냥. 성도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시작. 저보고 말고 저는 알아. 여러분끼리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사장도 모자라서 이게 무슨 존귀한 자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삶은 뭐라고요? 라이프스타일이 남을 축복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의 일을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해? 저것들 말만 잘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상하게 저 사람들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직장님, 아이고, 저게 어디 교회래?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남을 축복하기를 좋아하네. 그냥 축복하는 게 기쁨이거든요, 기쁨. 이게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했느냐? 이 사실을 알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소원인 너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나를 축복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제사장은 남을 위한, 하나님과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한 축복의 삶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시편 기자가 어떻게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님을 축복하고 장로님도 목사님을 축복하고 장로님이 권사님을 축복하고 권사님이 장로님을 축복하고 권사님이 집사님을 축복하고 집사님이 권사님을 축복하고 뭐 집사님이 목사님을 축복하고 목사님이 집사 이런 일이 교회에 막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벌써 뭐예요? 축복 선언부터 해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개뿔 안녕하든 말든 그럼 어떻게 그게 아니죠. 아우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향한 말씀하시네.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하시네. 이게 축복이에요. 자, 이 훈련을 시킬 때 우리 집사님이 길거리를 가다가 옛날 자기 친구를 만나서 딱 끌어안고 얘야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 주기 원하는데 하는 말에 길바닥에서 펑펑 울더래. 이게 예수쟁이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새는 쪽박 나가도 새. 그럼 뭐예요? 안에서부터 훈련, 만나자마자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죠? 또 다음 원하는 건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서로의 기도와 축복과 기도, 이것이 막 오가야 돼요, 오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근거 있는 말씀이 근거된 약속이고,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인사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를 축복한다는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광야를 지나가 어떤 누가 공격하고 어떤 자연재해가 임할지도 모르고 어떤 독사들이 덤벼질지도 모르거든요. 이 축복 내게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다 예방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네 가지 축복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축복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래요. 여러분의 위치가 됐다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가 구원받는 왜?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구원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는 알고 당연히 가죠. 그 정도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가치가 없는 거고 천당 가봐야 알지. 이 땅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는 축복운동, 축복의 무브먼트를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들로부터 축복받으면서 살아야 돼.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축복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하면 자랑이니까 연약한 것 위에 자랑하지 말라는데 이 연약함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서로 축복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교회 안에 이런 축복하는 일들이 자꾸 서로 상호 책임.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다시 얘기해. 사랑은 책임의 관계. 이게 너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의 불행이 나를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집사가 불행이면 내가 오집사를 축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라고는 양심의 가치를 가슴을 두드리라 그 말이 아니라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는 틈나면 또 이 카톡으로 문자로 계속 축복 계속 난리야 계속 난리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쉬워. 카톡 돈도 안 들어요. 옛날에 20원 30원 요즘 돈도 안 들어. 카톡 얼마나 좋은지. 저는 카톡으로 지금 미국 독일 목사님들하고 교수들하고 계속 매주 1시간 반씩 계속 카톡으로 훈련시켜. 얼마나 돈 한 푼 안 들어. 야 진짜 좋대. 비행기를 선교를 해주시더니 이제 카톡도 이거 어떻게 했는데 지금 한 친구 그 친구는 지금 작년 4월부터 훈련시켰으니까 지금 한 10달쯤 돼가지요. 뭐 딱 한 번 쉬었어요. 출장 때문에 워낙 유명한 교수라서 출장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이쪽 있고 남편은 저쪽에 있었잖아요. 또 카톡으로 그것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다 연결이 돼. 뭔 카톡이라고요? 뭐 연결하는 그 뭐예요, 그거? 젊은 사람들. 몰라? 통과. 뭐 몇 시간 바쁜데. 그래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불신자들은 축복을 받으려고 덤벼든 사람이고, 성도는 축복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안 하면 뭔 신자? 헌신자, 불신자. 에? 진짜 불신자 될래요? 자, 그럼 축복의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23절. 이제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예배가 받아지고 한 사람은 예배가 안 받아지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는 몰라. 히브리 11장에 가보면 있어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계속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어.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들었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 마음대로 들었어. 그게 곡물 되냐 양을 되냐 몰라.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 믿음의 표현이에요. 축복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요. 족장들의 후대를 위한 축복이 나오는데 큰 다른 양력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누구를 축복하고 이삭은 믿음으로 누구를 축복하고 끝. 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도 다 축복해서라.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가 축복주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 전생의 모든 땅의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자, 기도도 믿음이요. 축복도 믿음이요. 다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는 건 믿음 없음이요. 축복 안 하는 것도 믿음 없음이에요.
기도, 축복 왜 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더라 그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 축복의 내용은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 안에 다 들어있더라. 세 가지. 첫 번째, 그 민수기를 보면 보호복입니다. 보호.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지금 시편 61편을 조금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 지킨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전제입니다. 하나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고, 하나는 뭐죠? 이것을 소중한 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는 약속이라 그 말씀이죠. 주님은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자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자, 마귀를 도둑으로 비교하면서 마귀는 소중한 것을 빼앗는 자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18편 2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니 나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세운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한 아까 얘기했지만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로서의 위대함인 거죠. 그 여러분이 가르쳐준 대로 축복하시면 돼요. 어떻게?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저 애기들에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축복을 가르친 교회들은요, 아예 그냥 예배처럼 전부 다 일어나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다스면 어떤 경우 5명 이상 축복을 하면 예배가 시작이 안 돼. 다 끌어안고 막 축복하고 막 미국 같은 허그 막 잘하잖아요. 막 끌어안고 안 떨어지면 한참 동안 막 축복하고. 어린 것들도 막 어른들 축복하고. 응? 왜? 이리비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는 왕 같은 제사장, 그들이 여러분에게 빈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가치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어를 하나님으로 동사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죠. 연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성도라고 해요. 자, 옆에 둘씩 잡으세요. 둘씩 잡죠요. 둘씩. 셋씩 말고 둘씩. 자, 빨리빨리 움직이는 분들이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둘씩 같이 그냥 나가버리네. 누구 데리러 가는가 봐. 자, 여기는 쫙 앉으실래? 그래요. 가세요. 가셔서 이렇게 하세요. 왜?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 권사 다 빼요. 이름을 알죠? 아무개 성도님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개 성도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님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내용까지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주시죠. 자,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생긴 것이 두려움이에요. 왜 두렵죠? 지키지 못할까 두렵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지키신대요. 그럼 뭐죠?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광야,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죠. 그게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지켰잖아요. 그대로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의 복에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기도했어요.
자, 보호하시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는 뭐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우린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게 인간이에요. 이 땅에 나지도 않는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이 우리를 향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단 우리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이 일이 너무나 가치 있어. 너무나 감사하면 믿어져.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알 때 은혜의 가치에 감사해서 믿어지는 것이지. 다들 얘기하면 믿어. 예수 영접해. 그럼 오늘 당신 생일이야, 생일.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나한테 쏟아 부으셨을까? 이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가치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믿음은 생기고, 와,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를 알 때 순종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해라 마라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알면,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알면, 와, 정금보다 귀하구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내가 이 말씀 못 지켰어. 그럼 전에 와고 또 회개한다고 막,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못 지키고, 누가 지키랬어?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잖아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절대 그건 교만이에요. 어때 나를 정죄해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니 네가 누군데 너를 정죄해? 우리 자격이 없어요, 이미. 왜?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왜 죽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 왜? 이건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져. 이놈의 인생 안 고쳐져. 그래서 죽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리고 새 생명, 하나님 안에 있던 예수 생명, 우리에게 말이 슝이지. 좌정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분을 갖게 되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면 나는 이미 어디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아니, 지금 그분, 내 안에 계시고, 또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럼 내가 누구 안에 있어? 예수 안에.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는겨? 보좌 우편에 있는 거야. 빌립보 3장 20절. 이미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안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 그분이 이미 다 끝내시고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나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이해를 해.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서로 가치를 향해서 정말 감사함과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축복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 가치도 없는데 시간 들이고 기도하고 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분인가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얘기하고 있죠. 로마 4장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연약할 때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를 향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확증된 사랑으로 인하여 아들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게 우리의 의인됨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의인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노력, 바른 삶, 경건 다 상관없어요. 그냥 호의로 우리에게 베풀어 줬더라 그 말씀이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이 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 사람들이 자꾸 믿음의 삶을 보려고 하면 자꾸 여러분 지체되게 자꾸 축복해요. 축복. 어떻게 축복하느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비추다는 것은 빛을 전제로 하죠.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더라. 하나님 빛을 비춤으로 은혜를 베풀더라.
축복의 말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같아. 주어를 하나님으로 동사를 원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자,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성도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맞보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용감하게 뒤에는 안 나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 당신의 얼굴이란 얼굴.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은혜는 베푸는 거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혼자 하는 건 아니요. 거기는 왜 두 분 왜 따로따로 혼자들 하시는겨? 그렇게 목사 말 듣기가 싫어? 멀리서 이제 추파로 던지는 사람도 있어. 가능하면 가까이서 합시다. 이렇게 뿅 자꾸 날리지 말고 가까이서 정말 손이라도 잡고 이렇게 진성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연습 시간이 정말 연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다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연습인 듯 하는데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그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드러나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모일 때,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당신을 나타내시죠. 당신을 나타내기 위한 게 교회예요. 나 잘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은사를 통해 자꾸 당신을 드러내. 이게 은사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서 각각 성도를 통해서, 은사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 있는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쓰는 게 기프트, 선물, 은사예요. 자꾸 나타내죠.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자, 은혜를 베풀면 우리의 뭐가 사라지냐? 근심이 사라져. 근심. 첫 번째는 뭐죠? 지키시면 두려움이 사라져. 여러분 속에 혹시 두려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지킨다는 선포를 스스로 한번 해도 괜찮아요.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대. 자꾸 하면 그것이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분이 책임지시죠. 두려움이 사라져요. 저희 집사람이 금요일마다 이제 친구를 만나서 1대1로 성경 공부, 복음을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마어마한 차는 가고 다 폭삭망했어. 절간에다가 다 바쳤어. 이상한 사람들 절간 다 바치고 나중에 다 빈털털 되면 교회 오잖아요. 혹시 이분 중에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한 말이, 내가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7번 만났어요. 저는 복음 전할 때 16번을 만나요. 몇 번? 그냥 만나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2년, 3년 해서. 그리고 만나면 16번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비로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성도가 돼. 근데 성경이 읽다가 주님 기도하다 그냥 스르르 잠이 든대. 불면증 환자가. 4번 만났구나, 4번. 4번 만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세 번째, 평강이복.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아까는 뭐예요? 향하여 드사. 근데 여기서 헷갈려요, 여러분. 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시노라. 자, 보호하시고 은혜 줄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신다. 평강은 뭐냐? 걱정과 염려죠. 그러니까 탈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탈이 없게 하는 게 평강이죠. 자, 염려는 뭐냐? 앞의 일을 여러 가지 생각을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근데, 그게 빌립보 4장 보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보세요. 세상은 염려 걸리는 거 자빠지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해결된다. 그 정도가 아니죠. 내 일생 동안 살아가면 이분은 평강 주신 분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내가 문제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랬더니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그분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좀 어때 넘어지면, 여러분 손자가 지금 돌이 조금 안 돼서 걸음을 걸었다가 넘어졌다 걸었다 넘어졌다 임자식 걸음 바로 팍 치는 할머니 봤어요? 아이고 이리 와봐. 삼촌도 오면 어이구 한번 와봐. 이모도 오면 어이구 한번 걸어봐. 자꾸 격려해서 연습을 시키잖아요. 우리 믿음도 맞죠. 하나님께서 그랬죠. 야, 너 염생께서 한번 나한테 기도해봐. 너 내 아들 봤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봤네. 아버지 봤네. 이게 우리 아버지야. 자꾸 경험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거침없이 형통의 삶을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하나님과 훈련하다 보면 그냥 가요. 그냥 가면 책임져 버려요. 묻고 듣고 가던 삶이 어느 정도 가면 그냥 가요. 하나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케이 책임져. 너무나 일찍 그렇게 서두르면 안 돼요. 자, 염려의 반대는 평강이죠. 환난 시험이 닥쳐와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 왜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기뻐하시더라. 자, 연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성도님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성도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성도님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시작. 바라보시고. 우와, 제대로 하니 원하노라. 진짜 제사장 같아. 성도예요? 제사장이에요? 성도이자? 오케이. 아주 학습이 잘 되네요. 자, 이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5월에 가보면 딱 얼굴 보고 하나님, 오늘 이 집사님한테 무슨 복을 빌까요? 그러면 알아요. 이 사람이 벌써 근심이 있으면 뭐요? 은혜를 베풀게 하라 말씀하시죠. 두려 떨고 있으면 내가 지킨다고 얘기해라 하시죠.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축복엔 두 가지가 있어요. 2레벨, 1레벨, 2레벨인데 1레벨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축복을 던지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걸 던지는데 그것보다는 같은 값이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러면 뭐죠? 자꾸 하나님과 기도가 되고 있어야 돼요. 기도가 딱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자매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을 한 방에 나가버릴 수 있어요. 한마디에 그냥 딱 끝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에 있는 권세 말씀이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인들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면 되겠는데요. 자,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자, 민수기는 이렇게 축복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자가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로 그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들이 기도할 때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7가지가 다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필요. 하면서 다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이것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느냐? 이 4가지 축복 안에 싹 끌려 들어와요. 어때요? 하나님 완전하시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이름에게 예수를 통해 주님이 다 이뤘다. 완전히 끝냈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끝낸 착각해. 그건 지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다 끝났어요.
그 믿음은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꾸 얘기했던 약속. 민수기 5장 6장 27절 약속.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를 원해서 알리기를.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합니다만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죠. 또 나오죠. 뭐예요? 구원. 야, 끝까지 주는 구원이에요. 주의 도를 알게,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알게 되더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교훈이 뭐냐? 마땅히 할 바예요. 그게 사실 뭐냐? 거룩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되고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다 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의 도를 알 수가 없어요. 주의 도를 알게 된 것이 바로 복이죠. 주의 얼굴빛을 비추실 때 우린 주의 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자꾸 그를 믿지 않는 자들 자꾸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절대 복음부터 안 전해요. 항상 뭐예요? 평강이 있으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평강이 있으라. 어디서 나왔어요? 조금 전에 연습했잖아요. 바울 서신 보면, 사도들의 서신 보면 꼭 붙는 게 은혜와 평강.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민수기 6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가 주의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죠? 모든 나라가 주의 구원을 알기를 원한다. 디모데 2장 4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다 몽땅 다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구원.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된 짭이에요. 자, 목소의 일은 뭐죠? 재고 잘라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짭은 뭐냐? 구원하는 거. 덜도 더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은 이룰 수 없더라. 주의 구원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이더라.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비추셔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자, 모든 민족이 주의 도와 구원을 알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성도들 전도 훈련시킬 때 제가 다니면서 전도 시킬 때 보면 항상 우선 나가는 것이 뭐냐고 하면 불신자를 기도할 때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돌아와요. 주의 도와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작정 한번 와봐. 그만들 하시라고요. 그런 얘기는.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정말 그 사랑을 섬겨주고 주고 기도 주고 축복 주고 섬겨주고 그래도 1년 2년 막 걸려요. 안 돌아와요. 쉽게.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 지체로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 그를 딱 붙였다는 사실을 알 때 와라 가라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성령으로 교회 안에 딱 들어왔어. 그 교회에서 할 일이 뭔가를 이미 아는 거예요. 왜? 뭘로? 성령으로. 왜? 이미 그들은 기도할 줄 알고 응답받을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 다니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게 이 복음이 처음에 잘못 전달돼 갖고 이게 기도가 뭔지 응답받는 게 뭔지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 자, 기도의 결과 계속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자,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데요.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꿈을 줄 때 비주얼을 주십니다. 보여주시죠. 환상을 주시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뭐죠? 환상을 보고. 뭐 환상 이거 말고 꿈을 주신다는 거죠. 그 꿈대로 따라가요. 그 꿈대로. 근데 뭐죠? 내가 예수 믿고 내 나름대로 막 비전을 만들어. 지 비전을 막 만들어. 이게 비전이라고 하나님 이뤄달라고 막 악답을 부려. 그게 믿음이래. 내가 지금 10평짜리, 15평, 20평짜리 월세를 사는데, 하나님, 저에게 50평짜리 아파트를 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 시작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래서 가는 거죠. 피를 바쳐라. 그래서 피를 바치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찬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 말씀이죠. 자,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안 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뭐예요?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그릇이 커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 그릇이 이 정도는 돼야지. 세 개를 놓고 기도해, 3개를 놓고. 아이고, 여러분, 저 바라볼 때 아주 조그맣죠? 아이고, 기도 참, 뭘 먹고 크길래 저게 컸을까? 나나 전 목사는 뭐, 거기가 거기지, 뭘. 근데, 세계 교회의 비전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저를 세계 비전을 태워갖고 지금 뭐, 독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막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라고. 아니, 보험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너, 가라고 가는 거지. 자, 그러면서 5절에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는 돼야 마땅하다, 그 말이죠. 내 VIP 이름을 넣고,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을 넣고, 하나님이 이 영혼이 앞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혼이 되도록 주여 이를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쌀 떨어져슈. 하나님 우리 아들놈 직장 가야 돼요. 하지 말라가 아니죠. 그 너머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너머에. 그것은 앞에 것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다 책임져.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이루라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런 거죠. 월급쟁이 됐어. 요즘 정규직도 이렇게 한이던데. 정규직이 딱 되면 뭐부터 나와요? 보너스 나와요? 월급부터 나와요? 예? 그럼 월급으로 살아요? 보너스로 살아요? 예? 근데 요즘 성도들은 보너스로 살겠다고 돌려들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본봉이요. 예? 더해지는 건 보너스요. 근데 자꾸 하나님 보너스 주세요. 이놈아, 너 정규직이나 하고 보너스 할래? 아니, 보너스 할래니까, 이놈아, 너 정규직 돼.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이 다 그걸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지우시구나. 뻔히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귀가 절대 흔들릴 리가 없죠. 그거 자꾸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힌두교의 힌두교인들이, 불교계의 불교인들이, 북한의 동포들이 다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열방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할 만큼 큰 마음을 가지고 월드 미션, 세계적인 선교의 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하게 된다. 4절입니다. 온 백성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어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이게 또 믿음의 기도예요. 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때 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한다는 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 기도를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 예배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 와서 예배 이게 아니에요. 참, 저희 집사람 만나고 있는 그 자매가 그러라는 거예요. 옆에서 많은 교회들이 오라고 하는가 봐. 기도했으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말씀 좋고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딱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나는 싫어. 내가 지금 믿음에 확신도 안 서는데 내가 예배하러 예배자로 가? 이건 말이 안 돼. 머리가 제대로 바뀌었구나. 내 신분이 확정된 뒤에 예배를 가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내가 지금 예배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더 많이 필요하다? 축복이 많이 더 필요하지. 자, 그 다음에 땅이 소산을 내어주게 되더라. 그 말씀이죠. 자, 시간을 쭉 합시다, 그냥. 자, 에덴 동산은 모든 걸 그냥 다 먹거리.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데, 소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앞으로 세상은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가 아니에요. 지식을 알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잡순 거예요. 우리 어르신께서. 자, 그 뒤부터 땅이 소산을 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삭 보십시오. 블레셋 주변 사람보다 100배를 소산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야, 이게 사실이니까요. 축복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자, 결론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67편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자,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도 복 주기를 원하시고, 거의 창세전부터고, 인간을 만들 때죠. 보호와 평강과 그리고 은혜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 주기를 원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도 또한 복을 주기 위함이더라.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백성들이 하게 될 때 그 축복이 말대로 축복이 되어지라. 보세요. 말씀했더니 인간이 지어지고 생육, 번성. 보세요. 이 생육이 뭔지 아세요? 생육은 아담과 이브가 애를 낳는데 아담과 이브를 닮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돼지나 소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번성은 뭐냐? 아담과 이브가 낳은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더니 또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 번성의 복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아담과 이브가 애를 낳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셨더니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사랑으로. 짐승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낳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낳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말씀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죠. 그 결과 주의 도 그리고 주의 구원을 알게 됨으로 주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노력도 않고 수고도 안 했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땅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낮에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줘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제발 뺍시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뭘로 살아요? 은혜로.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는 있죠. 그냥 그 대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애쓰지 마세요. 너무나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뿐이지 거기에 매어 달린 사람은 비참한 삶이에요. 직장은 내가 능력이 있어 능력으로 일한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 뭐죠? 아침에 오는 인생이나 오후에 오는 인생이나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돼요. 은혜로. 우리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성도들이 너무나 약해. 뭐가? 은혜로 산다는 삶에 대한 지식이 너무 약해요. 단지 우리 은혜로 살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이 필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의 말과 축복의 기도. 자, 기도가 뭔가를 얘기했고, 하나님 원하는 소원이 뭔가를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는 축복이 뭔가를 얘기했고, 자, 축복에 이어서 그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로 번져지는가, 다시 기도로 돌아가세요. 이해가 되세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여러분께 진행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모든 축복과 기도는 다 뭐가 필요하더라? 뭐가 필요하더라? 믿음. 중요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연습을 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무릎 좀 깨져도 괜찮아요. 말씀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것 보여도 괜찮아요. 믿음의 연습. 왜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의 기도가 정말 이 북악교회 성도 사이사이 아니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재직 교원들부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새 계명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 하여금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연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들이 가정에서 또 각각의 그 지역에서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먼저 하나님의 어떤 복을 저 자매에게 저 형제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축복을 통하여 그의 영혼이 깨어지고 또 지역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주의 성전을 향하는 아름답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은 말씀들이 이들 심령 속에 새록새록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